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사는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거 다루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산상보훈 가지고 다루었는데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상보훈 중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잘 사는 사람이거니 이렇게 하는 뜻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그 조직이나 모임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고요. 가기만 가면 불화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다투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화평, 평화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평화라고 하는 말에 한문자가 참 좋더라고요. 저 한문 잘 모르는데, 공평하다라고 하는 평자와 이 화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화자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건 공평하다는 뜻이고요. 이 화자는요, 이게 벼화변이래요. 요게 그러니까 벼, 입구. 그러니까 평화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이 평화래요. 맞죠? 불화가 어디서 생겨요? 어떤 사람 입에는 이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입에는 안 들어가니까 왜 너만 먹어 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게 되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이 공평하게 돌아가면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화평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앵글에서 오늘 살펴보면은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넣어줘야지. 내가 많이 있어도 나만 먹고 살지 않고 남도 먹여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전 이 기적을 읽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다 내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두 번째는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먹이는 사람, 여기는 혼자 먹는 사람.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5,000명분을 갖고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공통이에요. 근데 다르죠, 전혀.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그냥 잘 산다 그래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산다 그래요. 잘 사는 사람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사람을 잘 산다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이 있어요. 부자. 그냥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네. 5,000명분이나 가지고 있어. 혼자 먹어. 부자인가 보구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려고 하면은요, 꼭 5,000명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말이 너무 좋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 뭐 5,000명분, 그러면 뭐 평화케 하는 사람은 5,000명분의 능력을 꼭 가져야 하냐? 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야 같이 먹자. 내 입만 입이냐? 너도 입인데 우리 같이 먹고 살자라고 하면 그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맥락하고 같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 자기 밭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밭이 있는데 내 밭이라고 그거 다 내가 거두면 못 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걷어먹고 여기는 냉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귀퉁이는 남겨라.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거두다가도 들고 가다 볕단을 떨어뜨리면, 예, 잘 떨어뜨렸다. 야, 뭘 줍냐? 넌 여기 많잖냐? 그거 줍지 말어.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근데 여기에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목도 떼어주지만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버려두고요, 버려두는 거예요. 자기가 요 몫을 챙겨서 너 좀 힘드냐? 내가 좀 줄게. 고마운지는 알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워가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뭘 배려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줬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저거 하면 누군가는 밤에라도 와서 주워가겠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8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됐네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컴퓨터 들어왔을 때예요. 애들이 컴퓨터 사달라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89년도에 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50만 원은 작지 않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영락교회 갔더니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때 협동 목회한다고 저한테도 담임 목사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컴퓨터 아빠가 하나 사줄게. 기분 좋게 사줬어요. 쩔쩔매며 사준 게 아니라 아빠가 하나 사줄게. 와,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늘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하나 산다는 게 늘 불가능했는데 월급 많이 받아서 좀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컴퓨터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이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천호동에 있는 4식구가 일가족 4명이 집세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자살했더라고요. 그건 늘 있는 일인데 왜 걸렸는가 하면 그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못 올려줘가지고 하도 속상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 딱 걸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 한 대 값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서 죽어야 하냐. 애들까지 데리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냥 큰 사업하는 재벌도 아니고 교회 목회하는 목사한테 조금 큰 교회이긴 하지만 목사에게조차 그냥 애들 컴퓨터 하나 사줄 수 있는 돈인데 어떤 집은 그게 없어서 죽는다는 게 참 괴로웠어요. 하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짜증냈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애들 컴퓨터 사준 게 죄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이들에게 뭘 훈련시키려고 오동나무 꿀 박스 온 거를 있어서 오동나무는 연해서 파기가 쉽더라고요. 저금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겉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삭 죽기. 애들이 뭐 집에서 전구 하나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 아빠가 뭐 하루 종일 만드니까 신기해서 둘러앉았어요. 이삭 죽기라고 쓰니까 궁금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설명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텔레비전 뉴스 봤지? 예. 아빠가 괴로웠어. 힘들었어. 우리는 컴퓨터 한 대 값인데 어느 집은 그게 없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식구가 죽었지 않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내 귀퉁이는 남기고 떨어진 거 주지 말라 그러더라. 이 통 만들어가지고 우리 틈틈이 돈 생길 때마다 귀퉁이를 떼자. 얼마씩 여기다 넣어놓자. 그리고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배려하자.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해도 크게 괴롭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다가 메모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돈을 넣으면 여기다 이름 쓰고 X 쓰고 사연을 써라. 1등으로 우리 큰아들 김부열이 돈을 넣었어요. 1번 120원 김부열 방바닥에서 주운 돈. 이게 저희 집의 이삭 죽기 시작이에요.
아이들에게 자라면서요 늘 돈을 가르쳤어요. 전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고 본능적으로만 살면 누구나 다 바보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래서 돈은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쳤어요. 돈을 가르칠 때요 정당하게 버는 것 중요해요. 불이하게 버는 건 안 되니까 깨끗하고 정당하게 벌어라 하는 것과 함께 쓰는 거 중요해요. 돈 쓰는 거. 근데 이 쓰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몫을 가르쳤어요. 돈에는 몫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몫이 있어. 이건 너 써도 돼. 이건 내 몫이야. 라고 하는 내 몫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몫이 있어. 그런데 내가 번 돈 중에는 하나님 몫이 있어. 이게 11조예요. 오늘도 뭐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쓰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몫이라 그랬으니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 챙겨드려라. 근데 꼭 내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떼야 돼. 그게 이삭 죽기였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돈 생기면 11조 떼고 이삭 죽기 떼고 하는 훈련은 돼 있어요. 제가 영락교에서 이걸 하고 너무 재밌어서 어른들한테 설교했더니 아멘은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근데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영락교회 고등부. 89년도죠. 그런데 영락교회 아이들이 임원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목사님 이거 할래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이삭 주기가 시작됐어요. 놀라운 건 지금까지 해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요. 너무 감사하죠. 매달 첫 주일날 이삭 주기 헌금을 했어요. 애들이 봉투에다 넣을 때 사연을 썼어요. 난 그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첫 번째로 돈 낸 아이.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두 번째,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아,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세 번째 쓴 아이, 독서실 다니는데 시설 좋은 독서실은 12,000원. 애들 말로 후진 독서실은 8,000원. 12,000원 받아가지고 8,000원짜리 독서실에 등록하고 4,000원 떼서 여기다 넣었다. 옛날 같으면 영화 가려고 떼먹는 건데 여기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썼어요. 공부도 잘 돼요. 그거 가르치고 싶고 그거 살고 싶었어요. 5,000명이 됐을 때도 떼면 참 좋겠어요. 난 부자 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많이 떼줄 수 있잖아요. 뭐 콩 반쪽 떼주는 것도 마음이니까 좋은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5,000명 보냈을 때 야, 같이 먹자. 그러면 5,000명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꼭 5,000명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난 5,000명분 벌면 그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늘 몫을 뗄 때 돈이 얼마가 생겨도 내가 쓸 수 있는 돈, 하나님을 쓰셔야 할 돈,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야 할 돈, 이렇게 되면 저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 오는 날 오셨으니까 이삭 죽기 해보시죠. 네, 조금씩이라도 큰 돈 하려고. 이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요.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되고요. 행복해지고요. 세상이 화평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